본문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의 정체성과 사도의 권리에 관해서 증언하는 장면입니다. 3절을 보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이 있다 했습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중에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이 사람 정말 사도가 맞는가 하는 신자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러한 신자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의 정통성을 변증하면서 4절, 5절, 6절에 걸쳐서 권리가 없겠느냐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즉 사도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어지는 7절 말씀해 보니까 매우 상식적인 예를 들어서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변증을 합니다. 7절을 다시 읽어보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 시대로 치환해 본다면 누가 직장 생활을 자기 돈 들여서 하겠느냐, 이 말과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해야만 했던 이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린도 전서의 흐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 중에 이런 논쟁이 있었고 그 문제를 바울에게 질문을 했고 바울은 8장, 9장, 10장에 거쳐서 상당히 길게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답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8장 13절에서 첫 번째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우상의 제물에 관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어떤 음식이든지 설령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고기일지라도 바울 자신은 그것을 먹을 자유, 먹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다른 형제를 위해서 쓰겠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자유와 권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을 한 뒤에 이 9장으로 넘어가서 바울이 갑자기 자신의 사도의 정통성과 사도의 권리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약간 곁길로 가는 것 같지만 바울은 지금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지요. 바울이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으나 다른 형제가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든다면 나는 영원히 평생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단언을 냈습니다. 아주 멋진 말이죠. 자기 권리 포기하겠다 한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로만 멋지게 나 평생 고기 안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9장으로 넘어가서 자신에게는 사도의 정통성도 있고 사도의 권리도 있지만 이 사도의 권리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행일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말을 했으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말에 걸맞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변증한다는 것이죠. 9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것은 수사학적인 표현이죠. 강조해서 나는 사도다 이것입니다. 내가 바로 사도야. 이어서 내가 사도인 증거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증거는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이것이 바울이 사도인 증거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주 안에서 행한 일, 즉 내가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사도인 분명한 증거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내가 사도인 증거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본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내가 사도인 분명한 증거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나는 사도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도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도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를 세우는 장면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많은 제자들 중에 12명을 콕 집어서 사도로 선택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12명만 사도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시면서 그들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근거에 본다면 사도는 누구인가? 사도는 첫 번째, 예수님이 지상 생활할 때에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사도는 누구인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준 혹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가 되는 것이지요. 사도에 관해서 사도행전 1장 21절 이하에 또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그 장면은 이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했죠. 12명의 사도였는데 한 자리가 공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공석이 된 이 사도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사도를 선출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교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자격 조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의 자격 조건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 중에서 우리와 함께 행했던 사람이 사도의 자격 조건에 부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격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러자 교우들이 자격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추천을 하게 되는데, 한 사람은 요셉이고 다른 한 사람은 마띠아를 추천합니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마띠아를 선출하게 되죠. 그 마띠아가 가룟 유다로 인해서 공석이 된 12번째 사도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이것을 바울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지상생활을 같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제자로 삼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바울을 사도로 지상생활 중에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요한의 침례 때부터 예수님의 승천 때까지 제자들 중에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사도의 자격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바울의 사도의 정통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격 조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실 바울의 이 사도의 정통성에 대해서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의심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소아시아의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 4절에서 말하기를 두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말하고 바나바를 가리켜서도 사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장 14절에서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자, 말하기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여러분, 성경의 이 증언에 따르면 바울도 사도이고 바나바도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12명의 사도가 있지만 12명의 사도 플러스 2명의 사도가 더 있는 것이죠. 도합 14명의 사도가 성경의 증언을 따라서 있는 것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에 더하여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 대한 자기 간증이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을 도합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메섹 사건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갔을 때에 예수님이 빛 가운데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종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증인으로 삼으셨다겠습니다. 증인. 그 증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삼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종으로 삼으시고 증인으로 삼으시고 그를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에 사도행전 14장의 증언과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의 증언에 따르면 바울의 사도의 정통성을 충분히 다른 성경들이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내가 오늘 예수님을 보았어,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불렀어, 이렇게 말로만 자신의 사도임을 변증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임을 변증하기 위해서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 안에서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열매인 고린도교의 신자들이 바울의 사도인 가장 분명한 증거라는 것이에요. 2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열매인 고린도교의 신자들이야말로 바울의 사도임의 가장 분명한 증거다, 이 말이지요. 바울에게는 사도 라이센스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목사에게는 목사 안수증이 있습니다. 제가 안수증이 있기 때문에 목사로서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바울에게도 사도 라이센스가 있어요. 근데 그 라이센스만 가지고 나 사도야 이렇게 주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열매를 가지고 사도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말로만 사도인 것을 증명하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사도임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로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말을 못 믿겠거든 나의 행하는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믿어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자됨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자됨을 어떻게 증명하고 변증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신자됨을 증명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으로 인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신자됨을 변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입술의 고백만으로 충분할까요?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할 때에 나 예수님 보았어, 나 사도야, 이것만이 아니라 너희 열매, 너희가 구원받은 열매가 나의 사도됨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 우리 신자됨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죠. 신자다운이라는 삶이죠. 신자다움, 그 삶에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만 신자됨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울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자다움을 증명해 줄 너희는 누구입니까? 우리에게는 과연 그 너희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자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제가 목사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 너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말로만 증명하지 마라, 삶으로 증명하라, 이것이지요. 이어서 4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의 권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상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 그 제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반 고기와 똑같습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합니다.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있으나 이 먹고 마실 권리를 나는 나를 위해서 쓰지 않겠다. 나의 자유를, 나의 권리를 내 형제를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여러분,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아마 아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아내와 함께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사역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독신으로 있었습니다. 혹 바울은 독신으로 있거나 혹 사별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바울은 결혼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결혼할 자유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결혼할 자유와 권리를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겠다 했습니다. 결혼할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고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서 쓰겠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자유와 권리의 사용입니다. 6절에서 보니까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텐트메이커였습니다.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에 그가 천막 만드는 일을 하여서 돈을 직접 벌어서 목회를 하였다는 그런 증거 구절이 있기도 합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바울의 생활비를 책임져 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요. 이것이 바울이 자기 권리 사용 방법이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여러분 중에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군대 갈 때 총 사갔습니까? 군대 갈 때 군복 사갔나요? 아니죠. 군대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속옷부터 시작해서 양말, 군복, 총, 모든 것은 군대에서 지급합니다. 심지어 월급도 줍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그런 사람 없다는 것이죠. 권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농부가 포도를 심었으면 그 열매를 수여할 권리 농부에게 있는 것입니다. 양떼를 길렀으면 그 양떼 젖을 먹을 권리 목동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그러한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나를 위해서 쓰지 않겠다. 그럼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쓴다는 것입니까?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모든 사람이 이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도 그런 권리가 있다. 그러나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이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권리를 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실 권리가 있으나 그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장애를 받는다면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혼할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으나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지장이 있다면 나 결혼하는 거 포기하겠다. 이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복음에 장애가 있다면 일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의 자유와 그 권리를 복음을 들어야 할 이들을 위해서 쓰겠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나 사도야, 나 예수님 보았어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까? 저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만 하는 목사가 되어서는 여러분
그 목사 누가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말만 하는 사도, 누가 그 사도의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말한 것을 책임지는 삶을, 그 사도다운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러한 신앙의 고수,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다른 신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처음부터 그런 인생이었을까요? 그는 태어나자마자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그런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사도행전 이하에 나오는 이 바울의 글이나 사도행전 내용을 보면 바울은 매우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지식이 있고 정치적 능력도 있었기 때문에 교만해도 된다 할 정도로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의로움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생각이 매우 분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주장 강하죠. 자기 의로움 강하죠. 잘났죠. 자기 의롭죠.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인생이 되었냐, 이것이죠.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사도를 보내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사도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주장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도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는 보내신 분의 생각, 보내신 분의 말, 보내신 분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사도인 것입니다. 마치 대사와 같습니다. 그 앰베서더, 대사가 무엇 하는 것입니까? 대사는 정부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정부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대사가 아니겠습니까? 대사가 자기 목소리 낸다면 그 대사에 자격이 없는 것이죠. 사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는 무엇이냐? 자기 목소리 내지 마라. 자기 생각을 말하지 마라. 보내신 분의 생각, 보내신 분의 말, 그것을 전하는 것이 사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드러내야 될 것은 자기가 아니라 바울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을 보내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바울이 만난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바울이 자기 권리를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세 이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시죠. 시간 밖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 시간 밖에 계신 분이, 시간의 창조자이신 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영원하신 분이 죽음의 세상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영원함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셨어요.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전생에는 모든 것이 포기이고 내려놓음이었다고 말을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의와 심판을 행할 권리가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대신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요, 소망 없는 인생에게 소망을 주고 그 소망 없음을 가져가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남서쪽에 있는 나인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을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마을을 여러 번 가보았습니다. 아주 정말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오늘날에도요. 예수님께서 마을 입구에 들어섰을 때에 마을 안쪽에서 일단의 무리가 마을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잘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장례 행렬이었던 거예요. 이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마을 밖으로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7장 12절은 이 상황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을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마을 안에서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소개하기를 한 여인, 홀로 사는 여인의 독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 남편을 잃은 여인입니다. 지난밤, 바로 어젯밤에 그 아들이 죽었어요. 독자가 죽었어요. 하나뿐인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죽은 아들을 앞세우고 통곡하면서 나오고 있는 그 장례 행렬 앞에 예수님이 서시게 되죠. 그리고 아들을 잃은 슬픔 이상의 슬픔을 지니고 있는 그 어머니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죽은 아들에 관해 손을 대셨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 죽은 아들과 같은 우리 인생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들을 잃은 여인처럼 좌절한 인생에게, 절망한 인생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으로 이 소망 없는 인생, 이 절망한 인생에게 생명,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그 생명의 권리를 포기하신 분이세요. 생명의 권리를 포기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전가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또 하나의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죠. 요한복음 4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갈릴리로 가실 때에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을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must의 의미가 있습니다. must.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루트는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여러 갈래 길 중에서 예수님이 그날만큼은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기로 예수님 스스로 작정하신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는 길에 정오쯤에 태양열이 장렬할 때에 수가성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시게 됩니다. 수가성 밖에 있는 우물가에 도착하시게 되죠. 제자들은 점심 도시락을 사기 위해서 수가성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은 우물가 앞에 피곤에 지쳐 앉으셨다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누구를 기다리셨을까요? 왜 그곳으로 가셔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편을 5이나 두었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여인을 예수님은 기다리신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절망을 한다 해도 그런 절망한 여인이 없죠. 모든 사람이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인,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은 일부러 만나기 위해서 그날 그곳으로 가신 것이고 기다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 즉 내가 유일한 구원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로만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증언하지 않으셨습니다. 훗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생명의 주 창조자의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심판자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시고 그 여인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전쟁이 진행 중인 거 아시죠? 2000년대 이후에 이렇게 큰 전쟁이 없었습니다. 제가 2008년도 당시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아주 작은 전쟁이 한 번 있었고 간헐적으로 폭탄 테러가 있었지만 이렇게 큰 규모의 전쟁은 없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양쪽의 민간인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느 아버지가 자신의 딸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인터뷰한 내용이 우리나라 뉴스에 소개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딸의 이름은 에밀리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군요. 딸이 폭격을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예스! 잘 죽었다 했습니다. 내 딸이 인질로 잡히게 되면 여러 날 혹은 수개월 혹은 여러 해 동안 그 어떤 고통을 당할지 모르는데 차라리 그 고통을 당하기 전에 먼저 죽은 것은 완벽한 블레싱이라겠어요. 완벽한 축복이다.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말을 하더군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 처형이 왜 공포스러운지 아십니까? 교수형을 당하면은 바로 죽습니다. 참수를 당해도 바로 죽어요. 근데 십자가 처형이 공포스러운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죄인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죽을 수도 있어요. 3일이 갈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이 갈 수도 있어요. 혹은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이 공포스러운 것은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죽음의 그 끝자락까지 끝까지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수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빨리 죽는 거예요. 빨리 죽어서 이 고통이 끝나는 것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죄수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본능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인간의 본능은 숨을 쉬기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사람의 심장은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뛰지 않습니까? 아무리 고통스럽다도 심장은 뛰고 싶은 거예요. 숨을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죄수의 의지는 무엇입니까? 빨리 죽는 거예요. 본능은 심장이 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지는 심장이 뛰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두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은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 6시간 뒤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게 되는데, 예수님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위해서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궁율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그 아들이 더 오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아들의 생명을 거둬가시는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을 거둬가는 것이에요. 그날 오후에 아리마랴 사람 요셉이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은 몸을 달라고 당돌하게 요구를 하죠.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벌써 죽었어? 가서 확인해봐. 로마 곰댕이 골고다에 가게 되죠. 예수 양옆에 못 박혀 있는 2명의 죄수가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곰댕이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자비라고 하는 것은 다리를 꺾어주는 거예요. 다리를 쳐서 다리가 꺾이면 숨을 거의 쉬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 죽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자리에 못 박혀 있는 죄수는 로마 군병에게 간절히 요청했을 수도 있어요. 내 다리를 꺾어주세요. 로마 군병이 2 죄수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을 보니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미 숨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 아들을 향한 자비, 긍휼, 그 유일한 자비와 긍휼, 그것은 그 아들의 생명을 먼저 거둬가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창에 맞아서 그 고통 속에 죽기 전에 그 아들의 생명을 거둬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내려놓으셨어요. 그 아들을 내려놓으셨어요. 그 아들을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생명을 직접 거둬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기르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그 들풀에 옷을 입혀주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공중의 새를 신경 씁니까? 누가 들에 피는 이름 없는 들풀을 신경 쓰겠습니까? 사람은 신경 쓰지 않지만 하나님이 신경 쓴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야, 너희는 공중에 나는 새보다, 들에 피는 백합보다, 들에 피는 들풀보다 너희는 훨씬 귀해. 너희는 훨씬 존귀한 존재야. 그래서 나의 생명을 포기하고 너에게 생명을 주련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 귀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신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오래전 제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당하셨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치셔서 인지 능력을 거의 상실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고생하셨어요. 40대 때 어머니가 정말 고생하셨어요. 어느 날 시골에 내려가서 아버지께 간식으로 떡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떡을 드시다가 떡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아서 떡이 기도를 막아버렸어요.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운 장면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급하게 119로 전화를 했습니다. 구급차가 오기 전에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아주 짧게 제 머리를 스쳐가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대로 돌아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사시는 것이 아버지나 가족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주 짧지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떡을 뱉어내셨고요. 그때 그런 생각한 것을 크게 후회하고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에게 손자를 안겨드렸을 때 고통에 늘 주름진 얼굴을 하고 계신 그 아버지께서 그날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 웃음이 저는 본능인지 어떤 기적인지 인지 능력이 살아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날은 웃으셨어요. 그날은 아버지의 얼굴에 행복이 충만했습니다. 그 모습을 사진으로 제가 담아놓았어요. 제가 간직하고 있는 몇 장 되지 않는 아버지의 사진 중에 가장 소중한 사진입니다. 어쩌면 제가 보기에 아버지는 이름 없는 들풀, 공중에 나는 새와 같이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저의 교만이었고요, 저의 오만이었습니다.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로 던져지는 들풀조차도 옷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삶의 의미가 없다고 여겨지는 그 존재, 그 인생조차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훗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의미 없는 인생 없습니다. 세상에 귀하지 않은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기 권리 포기가 담겨 있어요. 자기 권리 내려놓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자기 권리 포기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바울이 받은 거예요. 바울이 그 사랑을 받았어요. 바울은 박해자입니다. 핍박자예요. 교회를 와해시키려 했던 인물입니다. 스스로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죠. 근데 바울이 그러한 죄인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안에 살아계신 예수는 누구냐? 권리를 포기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울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사도인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자기 생각 전하지 않고, 자기 권리 주장하지 않고, 자기 권리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그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자가 되어온 바울, 사도가 된 바울,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먹는 것이든지 마시는 것이든지 일의 문제이든지 결혼의 문제이든지 자존심의 문제이든지 무엇이든지 자기 권리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참는 것이에요.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에요. 오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우시는 분 계십니까? 나인성 홀로 사는 여인, 아들을 잃은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삶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울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울어주마. 그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수가성 우물가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 그 한마디가 그 여인을 살렸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가신다면 내가 그리스도라. 그 말씀하신 예수님을 붙잡기 바랍니다. 여러분, 낫이 아무리 날카로워도요, 그래서 낫이 들풀을 아무리 벤다 할지라도 낫은 결코 들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낫에 의해 베어진 들풀은 조금 있으면 다시 자라나게 돼 있어요. 다시 일어섭니다. 그게 들풀의 힘이에요. 세상의 시련이란 낫이 아무리 들풀과 같은 연약한 신자를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잘라낸다 하더라도 신자는 다시 일어서게 돼 있어요. 왜요? 자신을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기 권리를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그 권리 포기하십시오.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그 권리 내려놓으십시오. 누군가를 포기했습니까? 그 포기함을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이 신자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원래부터 자기 권리를 넉넉하게 포기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 자기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기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기 권리를 포기하시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 생명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시간 같이 조용히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 이것이 나를 위해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려놓고 포기함으로 형제를 살리고 일으켜 세우는 신자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만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 깊은 강의 가에서 주 나를 일으키셨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만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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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만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있는 전쟁이 속히 끝나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느 쪽이든 정당성이 없습니다. 전쟁이 남긴 것은 슬픈 상처뿐입니다. 죽음뿐입니다. 눈물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에서 전쟁이 속히 끝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의 피해가 줄어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정자들이 정신 차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 땅 가운데 임하도록, 샬롬이 그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샬롬의 땅에 샬롬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당성이 없는 전쟁으로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약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많은 민간인들이 피해를 보고 하나님이여 건물이 무너지고 인명과 재산의 손실이고 주님, 죽음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슬픔과 눈물만 있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교만과 자만과 자기 아집과 고집으로 가득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속히 끝나고 주의 샬롬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셨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의 부르심은 자기 목소리를 내거나 자기 권리를 주장하도록 하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형제를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섬기고 같이 영적으로 성장하며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며,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권리 포기와 같이 우리 권리 포기하여서 형제를 살리는 것이 신자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 권리 주장보다 형제를 살릴 수 있는 생각, 말, 행동, 포기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자기 권리 포기를 더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권리 포기하시고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자기 욕심과 자기 교만과 자기 이기심으로 가득 차서 자기 주장과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하나님이여 바쁘게 지나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자기 권리 내려놓고 자기 목소리를 내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며 세워주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신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연약한 심령인 우리가 담대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크레이지한 러브를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베풀어 주신 마지막 긍휼, 그 아들의 생명의 호흡을 직접 걷어가 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시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자기 권리, 자기 목소리 내기보다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밑에서 받쳐주고 붙들어주고 손잡아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신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자기 권리 포기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자기 권리 포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다시 광야 같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